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목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목사 되고 전도사 때부터 목사하고 이제 SFC 간사를 20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14년째 이 교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히 이 재직 세미나 전체를 바로 교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 부흥 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몸도 좀 자유롭게 하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눕지 마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고 말씀을 그 대신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교육을 하면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사들 가르치고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설교를 정말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울고 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 소원은 제가 교회 교육 강의를 할 때에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그렇게 강의할 때도 와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울고 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낮에 아침에는 우리 다른 두 분의 이제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저녁 집회는 제가 이제 3번을 할 터인데 이 3번 다 그렇게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이제 보여주시죠. 자, 먼저 오늘 첫째 날은 이제 우리 직분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청지기에 대한 생각,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내가 직분자로서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10절 11절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오면 참 이제 평소에 다른 데서 사회에서 쓰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 그렇게 많이 하죠. 왜 종이라고 했을까 많은 제가 생각들을 했었는데 특히 왜 또 주의 종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왜 넥타이를 왜 맬까? 주인이시 하나님이 자꾸 끌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손 잡으면 끊고 가고 다리 딱 잡아도 끊고 가는데 목 잡으면 이거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청직에 대한 얘기는 원래 이 자기의 소유 주인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소유주가 아닌 관리자로서의 그 직분,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하고 청지기의 우리가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자, 근데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종하고 청지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일하면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청지기 같은 경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자신의 역량만큼 일할 때에 아주 충성된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이 직분을, 이 지위를 얘기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왕이 국가의 일을 하면서 국사를 서로 논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청지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작절에 가면 가정의 일들을 맡아서 그렇게 해왔던 사람도 바로 이제 이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일을 놓고 볼 때에 이 청지기는 나라와 가정에서 바로 왕과 주인을 도와서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돕고 섬기는 사람, 바로 이분들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청지기 직분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나라와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왕과 주인을 도와서 섬기는 역할을 한 사람이 청지기였다면, 오늘날에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직분자의 역할로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는 교회의 역할에 온전함을 기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왜 이 사도들이 왜 집사를 세울까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성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들 쭉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과부와 또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이 일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역할이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기 어렵게 되어지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교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목사가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일반 성도들 중에서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하면서 배우고 또 거기서 준비되어진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그 역할은 이런 목사가 혼자서 다 이 설교와 기도와 가르치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 관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교회 행정도 하고 이웃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목사를 돕는데 조력자 또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직분자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종과 노예는 어쩌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했지만은 청지기는 그보다 좁은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해왔던 사람인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인들 중에서 일반 교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가 교회를 뭔가 봉사하고 뭐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이 일들을 위해서 일을 구분해서 누구는 목사는 이 일을 하고 또 직분자들은 다른 일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한 모든 협력 관계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건조하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분자를 세운 어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교회의 온전함을 기하기 위해서 목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직분자의 역할을 우리가 구분했다기보다도 상호 도움의 관계로, 협력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답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 못하는 거죠. 그 밑에 그러면은 뭐 어떤 종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누군가 와서 돕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협력자로서 또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일들을 해 나간다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직분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을 굉장히 참 이제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목사님의 이제는 정말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내가 그 일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청지기의 조건. 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필요. 자, 여기서 내가 목사님의 청직이라기보다도 목사님을 돕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력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뭔가 행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면 그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충분히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청직의 역할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반대적으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을 구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그런 생각이나 내 모든 어떤 나의 것들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청지기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 생활을 우리가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경건 생활이 어떤 겁니까? 경건 생활은 일단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이 수단을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로 우리가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격하고 그 안에서 내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기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SFP 간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보면 홈커밍 데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SFP 선배들, 졸업한 선배들도 와서 거기 이제 참여해서 이제 막 해요. 근데 때때로 그 선배라고 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 예배 추석도 잘 안 해요. 교회 뭐 자기 경건 생활도 별로 없어요. 근데 SFC 수련회 때 오면 내가 선배다 그러고는 배님 이고 와갖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요. 내가 조용히 불러서 너 예배 지금 교회 잘 안 나가지? 예배 못 안 드리지? 너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마라. 그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후배들을 뭔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 얘기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만 쓸데없는 얘기 와서 공기 잡는다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것만 내세우고 내 뜻, 내 생각 이걸 쫙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제 조건으로 뭐죠?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과 행위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것이 내 것을 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내 생각과 삶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더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훈련한다 할 때 말씀의 세 단계 있어요. 말씀 훈련의 세 단계인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성경 다독에 대한 얘기만 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첫째는 뭐예요? 같이 시작. 말씀과 가까워지기. 자,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습관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저는 성경 다독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많이요. 우리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연세 선배님들 아마 거의 같이 들었을 텐데, 성경 100독 못하면은 신학교 떨어지고 100독 이상해야 합격한다. 그 이후로 그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많이 읽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읽었어요. 기도원 가서 읽고 막 열심히 읽었어요. 전 근데 100독 다 채우지 뭐. 근데 떨어지지 않고 용기 붙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다독해 열심히 이제 거의 100독 가까이 읽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글쎄요, 그때 그 시작 공부하면서 그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거 내가 몇 독 했다, 몇 독 이것만 남아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이 성경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은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알고,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능력은 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좋은 거 사요. 근데 이거 기능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애야, 일로 와라. 아들내미, 딸내미 불러고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 이런 거 있다는데 너 이거 한번 깔아봐. 다 시켜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이거 하려면 애들처럼 이거 붙들고 하루 종일 하고, 자기 전까지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과 함께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좀 보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일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독을 의미하는 건 많이 읽는다, 어디까지 읽었다라고 해요. 우리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앞에 읽고 뒤에 넘어가 앞에 못 오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뒤에가 딱 보면서 앞에 거 다 기억해내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독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가까이 익숙하게 내가 정말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정독 또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천재들은 딱 읽고 그냥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딱
해갖고 이제 기억을 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정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내가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문제는 내 속에 좀 뭔가 이게 뭐 멀리 끝까지 뭐 이거 전체를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근데 2장 넘어갈 때 1장이 어떤 거였더라? 이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금 와 닿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정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독을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저도 1장 읽었으면 그 1장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요즘요 우리가 성경 읽기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다독해갖고 카드 보면 성경 읽기 카드 해갖고 막 처음부터 쫙 해갖고 짝짝짝짝 거가면서 요 긋는 재미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새까맣게 되면 와 나 일독했다 그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 읽기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병호 박사님이 통독 성경.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 그냥 쭉 다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를 읽었으면 창세기가 전체 어떤 책이고 자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장마다 어떤 의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 이런 식의 성경 읽기가 이제는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더 많이 그렇게 선호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에 뭔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좀 읽었다라고 하시면 정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독만 해서도 저도 사실은 그것을 읽으면서 다 모든 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아는 단어인데 그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깊이 생각했더니 그 문장이 훨씬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문장과 그 속에 있는 단어와 중요한 단어들을 보고 깊이 있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정독하시고 그 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 또 내가 정말 몰랐던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그 의미와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어요. 메디슨 약인데 그 앞에 메디라고 하는 그 어원이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약 먹자마자 안 아프다고 깨끗이 이렇게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 먹고 난 다음에 한숨 푹 자요. 일어나면 개운해져요. 약이 안에 들어와서 서서히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그냥 팍 그 의미가 들어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조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을 읽으면서 그 문장 읽으면서 그 속에 내가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묵상을 하니까 찾아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 단어가 팍 와닿고 그 문장이 와닿고
그 전체적인 의미들이 와 닿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이 참 은혜롭게 쓰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이제 믿음이 조금 그저 의심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떤 것? 자, 저와 동행하실 분들, 저기 뭐 양산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양산까지 한번 동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저 쫓아오고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아니, 굉장히 좋은 말인가 보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의미는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되씹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되묻고 우리가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눈에 익은 건 많아요. 오래 다니셨으면 익은 말씀은 많아요. 근데 그게 내 것으로 와 닿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느 날 유명 강사님이, 부흥사님이 오셨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꿈틀꿈틀하면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 말씀은 딱 남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설교 끝나고 집에 가고 오늘 뭐더라? 오늘 제목이 뭐더라? 오늘 말씀이 뭐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뭔가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과 이제 가까이 이제 정독을 하고 묵상하고 그 이 의미들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되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계세요. 저는 한 가지 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고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어쩌면 오늘 강하게 지금 제일 힘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 우리가 직분자, 청지기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 우리 얘기했어요. 이제 아주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청지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했을 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다면 내가 정말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 때는 바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훈련할까? 어떻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라고 할 때 저는 이제 4P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 적용의 4P인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적용한다고 할 때에 이 적용에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첫째, 4P는 뭐냐면 이제 퍼스널, 첫 번째 퍼스널. 이거는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성경 한번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3단계와 특히 적용에 대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오늘 배우시고요. 내가 이제 직분자가 됐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새로워지고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좀 그렇게 좀 이 직분자의 어떤 그런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은 내가 깨어 있어도 또 내가 믿음에 굳게 서도 또 남자답게 강건해도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랑이 모든 행함의 기준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는 이 적용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사랑으로 해. 그래, 저 김집사 정말 사랑으로 안 하고 맨날 말 이상하게 해.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과 이 비난 같은 거 이거는요. 이거는 자기 적용이 안 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뭐 자꾸 그것도 우리 적용 아닙니다. 적용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바로 나에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언제 누구에게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 일들을 내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나에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P는 바로 뭐냐면 possible, 가능한. 다시 얘기하면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적용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내가 잘못된 거야,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해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적용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동안 너무 안 읽었어. 내가 하루에 100장씩 읽어야 돼. 가능합니까? 어렵다는 거죠. 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으로 행한다, 모든 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자, 모든 것을 다 적용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이고 반복해서 잘 안 되는 그런 일, 또 내가 계속해서 잘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 어려운 것을 제외시키거나 미루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것 얘기하는데, 저건 너무 어려워. 저건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그렇게 해놔. 가장 우선적이고 반복해서 잘 안 되는 이 부분들을 내가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뭐, 나이 들거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되죠. 그죠?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야 될 거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적용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한바탕 하고 나오고, 예. 뭐 조금만 가면 이제 막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제 막 그렇게. 거기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부모님도 내가 제대로 사랑을 못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좋아. 이제부터 내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딱 이걸 정했는데,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근데 그래 내가 다 할 거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해갖고 내가 이제 그거 엄마 하는 거 내가 다 할 거야. 며칠 나겠습니까? 하루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 한 가지. 지금 내가 엄마한테 제일 잘못한 게 뭐지? 네. 엄마가 얘기할 때 내가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잔소리하지 마 하고 대들고 그냥 막 짜증 부리거나 이 제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첫 번째, 어머니가 하는 건 내가 그냥 밥하고 설거지 이거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 적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피해에 대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프레젠트, 지금 현재,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사랑으로 잘못했던 것을 자꾸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될 대상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옛날에 이거 잘못했어. 그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럼 지금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럼 바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거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도와야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ractical, 실제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부터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내가 정말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진짜 여기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뭐 이 동네까지 내가 진짜 이걸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실제적이지 못하죠. 전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도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붕어빵 전도를 할 것이다. 와플 전도를 할 것이다. 뭐해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어떤 이 적용의 방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필리핀의 교육 선교를 지금 10년 동안 쭉 해왔어요. 1년에 이제 2달씩 가서 1월과 7월에 가서 한 달씩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마닐라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이걸 강의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1월 달에 갔을 때에 그 해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부터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하는데 현지인들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꼭 그룹별로 모여서 이것에 대한 이 적용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게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거기 다시 이제 방문했죠. 가서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실제 이 4P 전도의 이 적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 교인들에게 강의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 각 그룹별로 그렇게 적용한 것을 나누게 했더니요.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하고 깨닫고 막 그렇게 하고 거기에만 끄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에게 뭘 해야 될까? 가능한 거 뭐지?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지?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교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얘기하실 때는 그냥 몇 사람이 바뀐 거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많이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났는데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제가 어제 공항에 딱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직분자로서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말씀 위에 서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이해돼서 나에게 그렇게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적용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요 우리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의 모든 일들까지도 바로 그게 기준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이 말씀에 그 적용하는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의 영적 4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청지기의 영역과 역할. 자,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영역이 뭐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주어진 것을 내가 활용해야 될까? 그 역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 몸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지금 이 몸의 성결과 몸의 관리에 대한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 동료들이나 비슷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몸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몸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진짜 건강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난 나이가 많아서 나이 얘기하지 맙시다.
물론 아주 오래 전에는요, 우리가 60세만 넘어도 노인 취급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그렇게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육체의 나이에다 곱하기 0.7을 곱해서 사회적 나이 그래갖고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 언제까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이가 60세면 어떻게 돼요? 6, 7, 42, 40대 초반입니다. 아니, 너무 좋아하세요. 보니까 이제 한 70세 이상 되신 분들, 70 해봤자 77, 49, 50 또는 50대 초반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80세 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나이가요 7, 8이 50,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0.7 곱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사회적 나이입니다. 나이 많다고 앞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언제까지, 저도 지금, 이거 밝힌 건데, 어쨌든 이제 60 조금 넘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 나이 아직도 40대 초반이다. 계약 중반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일을 할까? 저도 한 20년은 까딱없다. 저는 은퇴도 없어요. 은퇴도 없고요.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섬길 수 있을까? 내 몸이야, 나 늙어서, 난 나이가 많아서 나 못해.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면, 적어도 10년, 20년, 이건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세요. 100세 해봤자 70세밖에 안 돼요. 사회적 나이는.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면 내 나이 핑계 대지 않고 내 몸 관리하고요. 내가 정말 잘 유지해서 특별히 내 몸의 성결함을 잘 유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후로는 나이 핑계대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관리만 하면 조금 아파도요. 요즘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입니다. 몸 아파도 병원에 가면 관리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저도 당뇨인이에요. 근데 당뇨 때문에 뭐 겁나는 거 잘 먹습니다. 먹는 거 다 잘 먹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거든요. 당뇨약 매일 먹거든요. 친구 삼아서 가려고요. 내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잘 관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자, 주어진 자기의 이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그래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예요. 현재뿐이에요. 이거는 뭐 저축하듯이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나중에 쓸 거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시간을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이 부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직분자 막 직분을 맡길 때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 이제 저 이번에 또 직분을 좀 맡으셔야죠. 아이고 지금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언제요? 아파갖고 이제 뭐 움직이지도 못할 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나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앞에 나에게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정말 숙고해서 잘 받아들여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지 맙시다. 미루는 건요, 나중에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로 청지기의 영역. 세 번째는 뭡니까? 재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너무 간단해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각자의 신앙에 대한 점검표를 나누고 그걸 같이 이제 해 볼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있어요. 11조 헌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열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10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의 한 8 또는 9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내 맘대로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구별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무조건 내 뜻대로 내 걸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만 뭐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이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 성장을 위한 그 모든 투자도 거기 포함되어집니다. 옷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입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고 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헬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뭐죠?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을, 내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지금 생각할 때에, 도박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내가 온전치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요. 우리 직분자들이
한국의 직분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대단히 약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제가 이번에도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설문조사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는 분명히 알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자, 청지기의 영역에서 재물.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런 필요 있고 내 이웃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 내가 기꺼이 이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색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 재물이 아까워서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 내가 이거 내 위로해서 이거 좀 뭐 사 먹을 때 써야 되는데 내가 좀 어디 여행 갈 때 좀 놀 때 좀 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우선순위를,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가 잘 정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그 재물에 대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재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재능을 좀 오해하는데요. 저는 말 줄 아는 게 없어요. 무슨 이것 좀 하시죠. 저는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시죠.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우리 앞으로 그런 겸손 하지 맙시다. 자, 재능을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릴게요. 저 사람은 저거 정말 잘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재능은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전체 2% 내지 3%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많아야 3%, 많아야 뭐 4%,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가 봐도 저거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재능은 뭘까요? 자,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비교적 잘하는 것.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잘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야. 하고 싶은 거.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나 축구하고 싶어. 나 골프하고 싶어. 애들이요,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안 돼, 너는 공부해야 돼. 의사 되고 법관 되고 해야 돼. 한국의 부모들이 보통 많이 하는 얘기죠. 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 돼. 아니, 애가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도 아마 그런 세대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능은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도 재능에 속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환경을 놓고 볼 때에 요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재능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이거 했는데 나도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재능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있는 이것, 누군가 뛰어나게 뭔가 잘하고, 저거 누가 봐도 잘한다라는 건 재능이 아니다라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내가 비교적 잘하고, 또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이것밖에 할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재능이라면 재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개발이에요. developing.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고요. 내가 어디 직업 훈련 다니고 어디 뭐 훈련을 하는데 거기 다니고 기술 훈련 받고 그 훈련 받아서 뭐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기술자다.
이것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뭐예요?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이런 그 과정을, 개발의 과정 지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거나 또는 이것을 내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발 기술을 한다든지 또 뭐 의사가 된다든지 교사이든지 어쨌든 지금 뭔가 그 훈련 통해서 내가 개발되어진 뭔가 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더하기 내가 여기서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능에 대한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재능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기프트라고 해요. 은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 학자들 간에 이게 은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에게 주어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능을 개발해서 이걸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라고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은사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청지기가 된다. 내 재능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잘하는 것, 내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이것을 직업을 삼아서 살고 있고 내가 이걸로 남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이런 은사로서 내가 이 재능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청지기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이죠. 요걸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믿음의 봉사를 하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훈련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청지기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게 바로 뭐냐면, 낙이입니다, 낙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밑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이 나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으쓱. 그 다음날 낙이 혼자서 이 거리로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애들이 와서 이제 막 때리고 장난치고 이제 막 그렇게 도망갔어요. 왜 그러지? 어제는 날 환영하고 어제는 그냥 막 옷까지 벗어서 밑에 깔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죠? 낙의 등 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선한 청지기인가?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누가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내가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내가 안 보여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런 다짐과 또 그런 어떤 각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